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자, 장면상 이 문맥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라는 이 지방에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호수니까 뭐 바다처럼 뭐 파도가 치거나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굉장한 큰 이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결이 막 배를 막 덮치고 막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도 우리 인생에 이 큰 파도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이기게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 건너가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죄악의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이제 막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일순간에 그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 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면 그 풍랑이 잦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문제가 일어나자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깨우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아뢰어야 돼요.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목욕탕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목욕탕에 기록되어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배 목욕탕에 써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맡겨야 돼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깨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을 만큼 큰 다급하고 위급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잔잔해졌어요. 나에게 큰 문제가 주님께도 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문제를 갖고 호덕호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앞부분에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이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몹시 사나워 가지고 아무도 그들이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만나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28절 이후의 이하의 말씀들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사건이 바로 또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풍랑 만난 사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난 사건과 이 군대 귀신 들려있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일이 이때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가서 뭘 하고 돌아오시는 것입니까? 군대 귀신 물리치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이 풍랑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와서 큰 풍랑을 만난 것은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못 오게 막으려고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자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 컵을 꾸짖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이 피아노를 꾸짖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햇빛을 꾸짖었다 이런 표현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격체에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가 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오게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악한 세력들을 꾸짖자 바로 잔잔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은 우리 선교학에서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존재해요. 영적 전투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에 가자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못 오게 막은 것을 보면, 예수님도 영적 전투를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단 한 가지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이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말과 언행과 또 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검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정의 야우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이 가룟 유다도요.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을 잘 어떤 우리가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명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요. 저도 막 우울한 기분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요. 제 이 골방에 우리 목회실 안에 작은 침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요. 저 혼자 기도해요. 저 혼자 선포합니다. 이 떠나가라고 나한테 나의 이 우울한 기분,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것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 우리에게 그게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약간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거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눌려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지.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하고 그때부터 제가 입술로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울한 감정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가도록 제가 선포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전센터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